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쪽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너희에게는 오늘까지 다 진화가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과 귀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너희에게 지는 내 아버지 앞에서 이날씩 살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너희에게 지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는가? 자, 지난주부터 또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 중에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은, 더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우연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고 시인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해결이 되거나 그 일과 직면하게 돼서 그걸 극복해낼 때, 또 진행 중일 때, 극복해내고 지나갔을 때, 뭐 우연히 그리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 당연히 많이 읽어야죠. 읽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거룩한 사람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경험하는 것을 내가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예요.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우연히 됐겠지. 남들도 다 되는데 이거 어쩌다 되겠지. 이것은 뭐예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경험 못 했다 하죠. 경험 못 했죠.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시인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새 한 마리도, 여기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 날마다 헷갈리실 거예요. 왜? 머리 한번 감고 나면 빠지잖아. 그럼 또 다시 하려?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머리 감고 나면 어떤 분은 수국이 빠질 거고 어떤 분은 조금 빠질 거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떤 경우는 새로 자라날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셔서 아시고 계신다 이 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는 사소한 것에부터 큰 것에 대해 우리는 자꾸 너무 큰 것들만 생각해요. 한 방. 그래서 로또를 좋아하잖아요.
한 방으로 인생 역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나 큰 기적을 베풀 때도 있지만 사소한 것에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사소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눈을 여셔야 되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이 점점 그렇게 하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하는 대로 이 말은요, 단지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자꾸 무대 조명으로 치면요, 조명을 쫙 받쳐서 뭐 그때 주인공이든 등장인물한테 쫙 비치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좀 어두울 때 치죠. 여기만 자꾸 이것만 쳐다보는데 당연히 그걸 쳐다봐야죠. 그런데 다른 데서도 일하고 있어요. 그죠? 다음 장면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면에는 지금 이 조명에는 이 주인공이나 지금 등장하는 사람만 비추지만 사실은 뒤에서도 뭐예요? 뭘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장면 때 누가 나타나든지 지금 저쪽에서 다음에 나타날 사람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뭔가 또 뭐 소품들이 필요하면 소품들을 어떻게 해놨을 거고. 요게 초점은 여기에 있지만 저기서 준비들이 되고 있다가 그 다음 초점을 딱 옮길 때 어떻게 돼요? 그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문제가 있지만 요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직면에 있지만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그냥 홍해가 쫙 갈라졌나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기상적으로 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이야기한다 하면 뭐 저기압이 고기압이 이래가지고 바람이 그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했잖아요. 그럼 바람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확 부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공기 순환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들을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바람이 그쪽으로 쫙 몰려와서 홍해를 밀어냈을 거 아니냐고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변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셔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느냐 말하느냐 아니고 우연이다 어쩌다가 되겠지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내 삶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주님만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저의 모든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문제는 날마다 생겨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날마다 직면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디 가면 돼요? 공동묘지 가면. 시체한테는 문제가 없어. 살아있으니까 고함도 치고. 우리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하도 막 말가닥거리고 막 애들이 막 천방지축이고 이러면 진짜 따라다니면서 청소해야 되고 사건 치면 뒷정리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열받아보면 막 좀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러죠. 그런데 애가 태어나서부터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부모 입장을 보면 그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날마다 그릇을 깨도 좋다. 다니기만 해도 건강하게만 해도 이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일으키는 거고 애가 왕성하기 때문에 사건도 저지르는 거고 어떤 때는 기분 좋은 일도 하고 우리한테 어떤 때는 엉뚱한 짓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문제를 직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설명하기에 가장 좋아요. 다른 데도 많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벗어나죠.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와, 이제 노예 벗어난다. 어떻게 살고 이랬을까요? 신나가지고 이제 자유인이다 하면서 신나서 갔을까요? 엄청나게 신나서 갔죠. 이제는 자유다. 막 고역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갔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와,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자, 여러분, 애굽에 그냥 있었다라면 이 사건을 안 만나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있는 이때 문제가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뻗으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또 광야길을 가는데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졌어. 목이 말라. 전부 다. 그래서 좀 참으면서 갔는데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야, 보니까 우물이 있어. 물이다 하고는 달려가서 먹었는데 너무 먼저 먹는 사람들이 써서 토해내고 있어요. 못 먹어. 자, 목이 말라서 물을 만났는데 이제 소망이 생겨냈더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어.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게 뭐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모두가 다 마셨단 말이에요. 또 지나가요. 또 광야길을 가. 여기 뭐 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또 가다가 신광야라는 곳에 도달을 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 야, 이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판이라. 그때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양식을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벗어나게 했으면 그냥 순적하게 가나안으로 인도 안 하시고 홍해도 만나게 하고 목도 마르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인도도 하시면서 또 양식도 없게 만들고 나중에는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요,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요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준행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할 것이에요. 근데 요때 두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두 무리가. 한쪽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됐을 때는 좋아가지고 했다가 또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홍해가 앞에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잖아요. 그것도 기적을 체험했어. 그리고 또 가. 마라를 또 만나서 또 뭐예요? 원망하고 물 마실 물이 없다. 불평하고 또 해결돼서 또 양식이 없어. 또 뭐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또 원망해. 그러니까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느냐? 문제만 생기면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한 무리는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원망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기도해. 기도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여러분들 일반 은총에 의해서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헌신이 수고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수고로만은 됐다,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나를 통하여, 내 부족한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양쪽 다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냐? 자,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고백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봐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게요. 제 경험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말씀드렸으니까.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요. 제가 전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늘 깊은 교회를 제가 영종도에서 개척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저는 이야기 드렸죠. 영종도에서 개척을 안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길이 안 열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와 집사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보, 우리의 여건으로 지금 어디 할 데가 없는가 보다. 연락이, 부동산에 수십 군데를 연락을 했거든요. 인천 지역에. 수십 군데를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뭐 연락이 오겠지 했더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사정, 우리 여건에 맞는 데서 오면 인천 내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갑시다. 그랬는데 영종도에서 연락이 온 거야. 우리 두 말 안 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것들이에요. 두 말 안 하고 순종했어요. 와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당시 돈도 별로 없으니까 사택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지 어찌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 그 하시던 분께서 그 당시에는 집이 없대.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구하러 갑시다 하고 가는 도중에 인천대교에서 이미 지나가지고 요금 내고 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예, 지금 대교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왜요? 집이 하나 났어요. 안 갈게요. 당장 그거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왔다 아닙니까? 바로 그날 계약을 했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고백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달라져요?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데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때 이제 사택을 힐스테이에 아마 우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해갖고,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힐스테이 같은데. 자, 그리고 교회당은 저 늪뒤에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그 당시 우리 집 사모님이 이제 유방암 치료 중이었을 때니까, 이제 항암 치료는 다 끝나고, 이제 치료 중이고 요양을 해야 될 때니.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출장 중구청 있잖아요. 늪뒤에.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이 있어서 뭐 운동을 하든지 뭔가 좀 도움이 될 게 있는가 싶어서 가봤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특별히 도움 받을 게 없어. 아직까지 뭐 그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그곳에서 부모 교육 강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때 항암 치료 중이었지만 그건 내가 계속 해오던 거니까 그러면 내가 좀 섬겨주면 해도 되겠냐. 아이고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제가 계속 그 한두 번 해갖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암 지금 요양하는 사람 보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또 거기서 기도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근 5년을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요때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한 게 사모님이 내가 영종도 가거든 좋은 마음을 만들고 부모 교육을 해가지고 내가 5년 동안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자,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고백하느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교육받은 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게 그런 역할이 하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2년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갖고 나가래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찾다가 기도하면서 주여.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이래 준비한 곳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찾고 찾은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 절반. 여기가 비어있더라. 돈이 너무 비싸.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안 돼. 주여. 뭔가 준비한 게 있을 건데. 그러고는 그게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만 부동산 권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러고는 내가 우리 사정이 이렇다. 가능하겠냐. 그분이 웃어요. 돈으로는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보시죠. 알겠다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래. 그래서 뭔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러고는 한 2주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된대요. 주인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기 절반 여기로 오게 됐거든요. 우리가 여기로 온 게 여러분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앞에 건물주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다른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2층, 3층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사용하게 해드릴 테니까 교회하시라고. 2층은 교회당하고 3층은 사택하고 하나는 또 뭐 교육관으로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한 분을 모시고 가셨대요. 그 이분이 쫙 돌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좀 많이 허허벌판일 때니까. 그리고 그때 안내한 그 부동산 권사님이 그때 여기서 목회가 되겠어요 하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교회 여기 안 돼요 하고 이야기를 했대. 그분이 제가 전화했을 때는 목소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대. 제 목소리가 좋아요? 아니 그래갖고 이거는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이상하게 오더래. 그래갖고 그분은 안 한다 하고요.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 우연이 됐구나. 이리 제가 생각하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거만 다시 말하면 저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또 교인도 좀 성장도 하고 이래서 2층으로 가고 싶은데, 2층에 그때 건축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 가게 됐어.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을 다 해놔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좀 1층으로 바꾸면 안 되냐. 시설비를 4천만 원을 달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카드로 대출을 받아도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내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못 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한다. 그런데요. 건물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장을 얼마나 구스르는지 월세 깎아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4천만 원을 1,500까지 내려놨어. 그러고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500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1,000만 원 겨우 구하는데 500.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보증금에서 500 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합시다. 그래서 2층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신 거로 볼 것이냐? 내가 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리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다.
여러분의 만일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고3이 대학에 시험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혹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 얼마가, 등록금 얼마를 입금해야 된대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그래,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가보니까 입금이 돼 있어. 등록이 돼 있어. 이 사람은 자녀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리 했어요? 아니면 전화로만 했어요? 전화로만 했어. 눈에 안 보였어.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해서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구나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니면 우연이 된 거예요? 경험한 거잖아. 믿음의 눈은요, 감각적인 경험뿐 아니라 감각은 일부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믿음의 눈이래.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그걸 시인하지 않을 뿐이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꾸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층에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관절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2층 계단을 못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는 분들이 계셔. 마음이 참 아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죠. 어느 날 갑자기 1층에 나가버렸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랬으니까 어떤 분들은 소름이 끼쳤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재정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갔다 하니까 주인하고 이리저리 보증금 2천만 원은 우리 앞에 교육관에 1,500이 있었으니까 500만 더 보태면 되겠다. 억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하나님 또 해주시겠지 하고는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없는데 그래도 또 최소한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려니까 몇백 정도로 해보자 하고 우리 전부 다 몸으로 때우자 했잖아요. 페인트도 우리 같이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그래갖고 점점 일들이 커져가서 이렇게 이쁜 수천만 원이 들었잖아요. 교회당으로 만들었어. 저도 계획도 없었고 그 당시는 이 당시 요걸 하는 데는 카드도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흑자였어요. 남았어. 그런데 이 일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 다르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해 때 작년에 우리 그 당시 9년째잖아요. 처음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11조로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교회 재정은요. 1차적으로 그래서 헌금의 기본이 11조 헌금이에요. 그런데 11조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확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에서 좀 쉽게 말해서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증금에서 1,500을 받아야 되는데 남는 게 한 400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거기에 메꾸다 보니까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좀 연기해달라. 그래서 6월이나 7월 정도까지 그럼 드리겠다. 좀 연기해달라. 보증금만. 그러고는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그럼 그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생겨요. 왜? 새로운 일을 만났으니까. 홍해를 만났고 마라를 만나고 전부 문제라. 요때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분들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일이든 개인일이든 교회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면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 가보지 않은 길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인하느냐, 원망하고 비판하는 무리로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주를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을 보자 라고 시인할 것이냐, 고백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마라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행하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줄 건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결국 여러분, 나아갈 때 생기는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눈이 없으면 현실만 바라보면 아주 예리한 것 같죠? 분석 잘하는 것 같죠? 예리하게 분석하세요. 그러나 그걸 해딱 뒤집어서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라는 시인과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 그렇게 할 때 자란다는 거죠. 기적은,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도 누리지만. 그러나 계속될 때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1,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줘야 돼요. 제가 전에 이야기하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처음에 그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안식을 갔다 오고. 근데 한 2주 남았나? 아니면 뭐 7월 달까지 친대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기도는 하죠. 하나님 일하셔서 역사에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 6월 말인가 뭐 일이 되면 보증금 1,600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같이 준비됐어요? 아니요. 혹시 괜찮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좋죠. 이자와 나중에 원금,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깎게 해주실 거니까 갚아줄 테니까 그래 줄 수 있으면 감사해요. 저는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옆에서 지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분이 또 만나재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고는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혹시 그 대출을 받거나 그 보증금 또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걸 생각하게 하시고 계셨어요. 원금을 갚아야 될 건데 한목에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 봉투가 보니까 제가 헌금 봉투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인 11조, 그 다음 감사헌금, 그 다음 뭐 절기헌금은 절기 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일헌금, 선교, 지금은 우리가 건축헌금 하잖아요. 건축헌금. 그러니까 저는 헌금 종류 많은 게 별로 덕스럽지 않아서, 최소한 것만 나누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 헌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하든지 아니면 무지 봉투에다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될 거니까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장벽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사탄의 속임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봐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런 기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일하십니다. 아멘. 사실은 그분 대출 받으면 이미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 혹시 저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헌금 강조를 별로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 알려만 드리면 돼.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네 이래서 얼마가 됐든 간에 뭐 작으면 작은 대로 많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하시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할 걸 주세요. 주고 하지 안 주고 안 하셔요. 뭐 하여튼 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해가 하신다. 그래서 혹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믿음대로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충격이 컸어요. 이게 회복되려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안 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저는요, 기도해요, 계속. 근데 확신이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약간의 지금 뭐 대출 좀 받고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늦어도 내년이면 끝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빠르면 올 연말. 제가 지금 겁 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도 방법 없고요. 대책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조명으로 비추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변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사람을 움직일지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작업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능하면 저는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분의 때에 모든 것들이 쫙 해가 우리 앞에서 드러난다면 그 결과 해결이 돼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1층에 내려와가지고 괜히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 티끌만큼도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년 말까지 재정은 제가 다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재직회를 통해서도 보고 연말이 되면 다 봐요. 그런데 좀 마이너스가 되고 좀 지금 현재는 약간 끌어당기고 이런다 해서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를 비판하세요. 목사님이 잘못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누가 많이 그런 거 해도 아이고 하나님 믿고 목사님 믿고 내년 말까지 우리 기다리자. 불평하지 말자.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결이 됐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무리가 있고 믿음의 무리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이 무리에 속한단 말이에요. 한 명도 그러기 되지 않기를 저도 소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도 힘들잖아. 그런데 교회 오면 또 교회 뭐 재정이 이런니 저런니 이런 염려들을 제가 안 드리려고 저하고 사모하고 머리 싸매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저는요 이런 걸 현상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더 생겨. 왜?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그분의 길이 뭔가 보이는데 말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세세한 것들을
보고 싶은 사람이 오세요. 언제든지 컴퓨터를 쫙 펼쳐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단 말이에요. 조금 지금 무거운지만 저하고 집사 사모님만 저도 충분해요. 아직 우리가 감당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말까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냥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성도들의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 좀 가까워지는데 어느 날 어떤 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실은 마음으로 허전해요. 실망도 되고 힘도 빠지고. 왜? 저분은 열심히 했는데 혹은 참 왜 좋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제 마음의 기운도 빠지고 또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30여 년 지금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부터 해서 목회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봐왔잖아요.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교인이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온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 당장은 뭔가 누가 예를 들면 열심히 하다가 빠지면 뭔가 구멍이 난 것 같고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도록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교회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올 때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고 갈 때도.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교인들이 갈 때 환송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멀리 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뻐하잖아요. 근데 같은 동네에 있다가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자, 가까운 동네에 우리 같이 있는데, 교회를 딴 데로 옮겼다. 그다음부터 만나면, 끄끄럽해. 환송식을 해주면 안 끄끄럽해. 인사도 하고, 잘 지내세요. 아니, 괜히 교회들 옮기고 나면 피해 다녀. 천국 가서도 피해 다닐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성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갈 때는 하나님이 나는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또 뭔가 저분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유익을 주시려고 또 다른 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보내시구나. 이 믿음이 갖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거 금방 빨리 회복돼요. 이게 없으면 사탄이 쑤신단 말이에요. 왜 나갔을까? 뭐가 이래서 그렇고 누가 이래서 그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새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냥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다니셨어요? 이 정도만 묻고 항상 그걸 너무 묻지 마세요. 이야기하기 서로 힘들어. 가는 분들을 예를 들면 어떤 길에서 만났다. 그러고는 인사하고 아이고 그것은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헤어지시면 돼. 그런데 만나 왜 나갔어요? 우리 교회 뭐가 서운했어요? 요런 걸 꼬치꼬치 묻는 걸 하지 마세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이지만, 자, 그러는 순간 차 한잔 하면서 또 그게 돼. 첫째, 죄를 지어, 둘 다. 나가는 사람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분에게는. 영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몇 달을 지내보니까, 맞는가 싶어서 막 했는데, 좀 오래 지내보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상황상,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상황상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그거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상황이 이래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상황을 그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물어보고 하면 나갈 때 어느 사람이 멀리 가는 거 아닌다며. 그 교회는요, 목사님도 은혜스럽고,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요, 이런 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결국 나만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걸, 내가 나간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받쳐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탄이 욕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간 분들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환영하고 하되 왜 나갔어요? 무슨 이런 것으로는 말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좋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기 딱 좋은 자리예요. 듣다 보면 시험 들어. 그러면 열기가 빠져. 전에는 교회가 참 좋았는데 뭔가 모르게 안 좋은 소리 좀 듣고 나면요, 기운이 빠지거든요. 정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저한테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들은 보면 성도들한테는 이야기 다 했는데 저는 나중에 알아. 좀 서운해요. 그러면 교회에 저는 한 명이라도 실족 안 당하게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실족 당한다. 성경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지래. 믿음 약한 사람 실족하게 한다면 그만큼 무서운 일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어린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오고 특히 나가고 이럴 때 제 초점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가셨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어린 성도들이 혹시나 마음이 다칠까봐 이게 저에게는 큰 염려거리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 되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다면 뭐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주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일과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인가를 두 가지로 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고로 어떻게 시인할 거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 우연이라고 말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냐, 하신 거라고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내가 느꼈든 안 느꼈든 간에 믿음으로 말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뭐한다? 경험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어떤 걸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에 오게 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다 이런데 서로 다른 상황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야만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하늘의 삶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단 말이죠. 기쁘게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하자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같이 목사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은퇴하기 인터뷰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저는요 기뻐요. 어려움이 생겨도 별 걱정 안 해요. 누가 답답한데? 여러분, 자식이 아픈 자식이 답답해요? 부모인, 엄마인 여러분이 답답해요?
애가 밤새 고열이 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답답해요? 애가 답답해요? 애는 답답하고 안 답답하고도 신경도 안 써. 그냥 아빠 갖고 엄마 요거만 해. 답답한 건 부모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제가 답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답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아파, 힘들어,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이것만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런데도 문제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객기가 아니에요. 인정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으면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저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하면 돼.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열난 애가 엄마 아빠 머리가 뜨거워 요거만 하면 돼. 걔는 할 게 없어. 그것밖에는. 나머지는요, 병원 가고 수건 짜가지고 얼음 찜질하고 이거는 다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부모들이 하는 거야. 교회의 모든 일들, 저는 하나님 이거 좀 안 되니까 힘들어요, 보증금이 필요한데 지금 못,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 벌써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래 해가지고 좀 하나님 좀 그래요,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생기든 뭐 하든 어려움을 겪거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뢰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제가 요렇게밖에 대답을 저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를 그냥 내 마음이 좀 좋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나가고, 이거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 아픔도 왜 지금 주실까? 한 단계 성장시켜야 되고,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평 안 하고 믿음으로 주께 사실 것이야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A 뿔을 줄 것이냐 애플을 줄 것이냐, 요거 보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를 예배만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오늘부터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막 들어와야 돼. 한 달 동안 제가 나갔다 딱 들어오니까 눈앞에, 이 주차장 앞에 풀이 이만큼 자라있어. 전부 다 봤을 건데 앞에 들어오는데 풀이 많이 자라가고 쑥인가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낫을 들고 자르고 뽑고, 지금은 없잖아요. 잔잔한 게 조금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진귀한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 교회에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킬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걸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사랑하십시오. 내 교회다 이 말이죠. 뭐가 보이는 거 청소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사람들도 뭐 오락하고 뭐가 그거 하나. 참 우리 교회는 숨김없이 일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뭐 없으면 뭐 보면 다 한거 채워져 있어. 얼마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참 아름답게 자란 신앙생활 잘 하신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듯이 주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한 여러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때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저거는 해결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언제쯤 들어갈까, 역사해 줄까. 그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기도예요. 우연히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 자, 여러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걸 그냥 제 야망으로? 아니잖아요. 왜?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더라도 기도했으니까 우연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찝찝해. 그럼 뭐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리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제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편리해요. 쉬워요. 그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으면 이걸 하나님 했다 해야 되나? 우연이라 했다 해야 되나? 인맥으로 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인맥 만들기 바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말씀을 보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 믿음을 했다라고 해 하고 막 말씀이 막 기억난단 말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구원한 여러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볼 때마다 혼자 기뻐하시고 웃으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때로는 교회에서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문제를 맞이하게 돼요. 안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살아있으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니까 나가서 무슨 문제를 또 직면하게 된다면 이때 문제가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연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내가 해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셔서 지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제가 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가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겁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조금 이 과정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년이나 후내년 이맘때 이때 일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또 성도들에게 신나게 설교하게끔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해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제가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요 하고 사례들을 막 들어서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일하셨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일하셨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 또 영적 지도자로 저를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이걸 믿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말씀들이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교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하늘에 상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예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지금 현재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거나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있게 한다는 것은 그냥 쓸데없어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분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집중된 그 힘과 은혜 속에서 현재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힘들 때는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아파요, 주여. 힘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금 현재 그곳에 있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무기력함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깨버리고 일어나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시고 한 걸음을 내디디셔서 여러분의 걸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물가에 닿을 때 물이 멈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시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모든 일들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달라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